자, 오늘 지난주 또 지지난주도 우리가 같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보는 소제목이 뭐냐면은 기억해야 할 날,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4장인데 기억해야 할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나온 날, 그런 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그날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날을 좀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하루 지나가고 끝난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무언가가 시작됐다. 바로 이것이 기억해야 할 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대목을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들어가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기억해야 할 날 하놓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날이 있고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된 날이 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생활로 표현되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구속, 즉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기 그 다음 이런 주장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라야만이 유효하다, 그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의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생활에 전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사기꾼이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장이 계속 거짓말하고 이렇게 계속 생활의 변화도 없고 뭔가 이렇다라면, 물론 생활의 변화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마땅히 생활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이런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라야만이 그 사람의 구속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계속된 생활이 없을 때는 유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가나안이라는 지역까지, 말하면 영적인 가나안이죠. 거기까지, 즉 신앙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질 못해요. 꼭 가나안 땅, 즉 그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목적지까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신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기억해야 할 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제목,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 이것이 있고, 여기 이제 소제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 도대체 광야에서 뭘 했지? 무슨 행동을 했지?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이 광야에서 한 생각이 뭐지? 무슨 생각들을 했지?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무슨 말을 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적합한 곳인가. 빨리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행동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행동, 그 말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 지금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자, 신명기 12장 1절 이하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여기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어디 가서 지켜야 될 거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얻게 하신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생 그 땅을 즐기고 소유하라고 한 말에 유의하라. 7절에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라면요, 거기서 주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분량에 가질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순수한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의 활동 전부가 즐거움에 잠길 것이다. 너희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여기 잘 보세요.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사람의 보기에 옳은 대로, 바로 이겁니다. 그거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요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자기도 그 평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보기에 어떠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그 사람의 시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죠. 자,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일이 이것이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제목이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뭐냐. 지금 그게 첫 번째 제목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이것다. 뭐라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서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틀렸잖아. 내가 보기엔 너 틀렸어.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식이 없었다. 각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의 행동은 그 자신의 진지한 신념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 신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아무 신념이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진실함이 있네, 이렇게 평가될 만한 그런 평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냐 사람의 소견이냐, 바로 이런 것이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시를 알지 못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비록 순수한 동기에 자극되었을지라도 자기가 추구코자 하는 어떤 행동 유형에 지배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래요. 본인은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순수하다라고 해도 그게 사람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거든요. 자, 그의 크리스천 활동과 그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하신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힘에 의하여 순수하고 온전한 기쁨의 삶이라기보다는 힘듦에 가깝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 여기는 뭔가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순수한 열정과 동기가 있었죠.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래요, 그런 순수한 동기가 있었죠.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들로 비춰보기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에는 지금 계속 신명기 아까 몇 장이요? 12장을 봤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보고 있는 거예요. 9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다. 여기 광야니까 아직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이르지 못한다. 자기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가야 됐습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랬죠. 우리 거기 못 간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들의 그 반란 사건이라든가 또는 안식일을 거역하고 무슨 안식일에 나무를 해온 사람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되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이제 중간에 뭐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거기에 빠졌는데 어쨌든 여기 그 원어에도 보니까 그게 없어갖고 그냥 이대로 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거기서 안식이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에게는 아직 그 안식할 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러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됐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 소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일을 쉰다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자기 소견 그걸 다 쉬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 뜻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지금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지배하에 맡기는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계속 자기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죠. 자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모든 것을 권한을 맡긴다. 그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활동, 곧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신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둔 활동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의 정의다. 그러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 때 그 쉰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자기 소견대로 따르는 그런 일이 다 중지된다. 그게 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오직 나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 뜻을 따르는, 주님 뜻만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길을 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안식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일에 한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그거예요. 또 아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렸는가?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는가? 그 소리죠. 아직도 자신의 생애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 이런 사람은 아직 주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권리가 없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과 혼인할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 뜻을 따라가겠는가? 그거죠.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과의 결혼에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신이 자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신의 휴가 보낼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 광야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나중에 그러죠. 어디 그렇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전부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육적인 의미에서의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소견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 처지에 지금도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고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체험은 분기점으로 계획되어 진로를 급변하도록 의도된 노정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직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했는지 아는가? 지금 그거죠. 그건 계속 당신 소견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게 하려고 당신을 부르신 거야. 그런데 당신이 아직 그걸 모르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죠. 그 행실이 아무리 성실할지라도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여기 아무리 성실할지라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저 사람 참 사람 괜찮아 됐어 뭐 이런 거.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아직도 육신의 소견 아래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여기죠.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는 전부 인간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죠. 자기 뜻의 인도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가 거북한 거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성령에게 권리를 맡겨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을 재확립케 할 때에는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일도 행할 권리가 없다. 여기 잘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일도 이거죠. 그러니까 내 소견에는 이게 옳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성령의 인도신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분별이 와야지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소견이다 이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어.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도 행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 때로는 뭔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데 할 때도 하나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행하는 행동 속에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뒀으면 될 걸. 그래요. 맡겨뒀으면 될 걸. 왜 굳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저렇게 주장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맡겨두면 될 걸. 그죠, 여기.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 그들의 생각한 일.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들이 행동한 것. 광야에서 그들이 행한 것. 여기서는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 What they thou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생각이 뭘까? 자,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에 관하여 생각했나? 그들은 모든 생각이 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을 그들이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늘
달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여기 뭐 소매에도 이렇게 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하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의 기준이 되라. 여기 이마에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두면 너의 모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둬라. 이 소매 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그 뭐 경문을 차고 했던 것을, 너의 모든 손이 움직이는 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게 하라. 지금 이런 의미였거든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민수기 11장 4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그리고 점점점점 하고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뭘 했냐?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한 일, 바로 이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뭘 했는가? 이게 지금 민수기 11장에 나온 말입니다. 자, 여기 기름은 이게 왜 기름이 갑자기 나왔냐면 그 만나가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여기 기름이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으로 묘사된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매일의 만나는 구속받은 백성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초자연적인 부단한 임재를 나타내었는데 그들은 만나의 실증이 났다. 다시 한번, 그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뭐냐면은 그 구속받은 백성, 즉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만나는 그들을 먹어서 살게 하는 그런 식량도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만나의 그 맛이 아까 뭐 기름에 섞은 과자, 이런 의미를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기름이라는 의미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실증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평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왜 만나밖에 안 주느냐, 지금 그거죠. 조반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만나 계속. 근데 왜 그 다음 날 아침 또 만나? 이쯤 되면 지겨워지지 않겠는가? 만나. 그들은 일주일에 7일, 1년에 52주 만나. 우리는 만나에 진저리가 나고 지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배고플 때 한두 번이지, 이거 1년 내내, 아니 1년이 뭐예요? 40년 내내 만나만 먹었다. 그거 누가 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국수 좋아한다. 만두 좋아한다. 나 갈비 좋아한다. 여러분 40년 동안 갈비만 데려다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게 연거푸 먹으면 싫은데 여기는 만나라는 것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음식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그 만나라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먹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너는 내 말을 들어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처럼 너는 이걸 먹어야 된다 하고 주셨다면 당연히 그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한 1년 정도, 그죠? 한 1년 정도만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을 준비하셨지만 그들은 광야에 머물면서 애굽을 꿈꿨다 이거죠.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했어. 이미 줬어.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해.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들의 그 계획이 완전히 반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아직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아까 뭐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뭐 파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좋은 거 거기 다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광야에는 아주 뭐예요? 그냥 이 맛 하나도 없는 만나밖에는 도대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지금 그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여기서 지금 제목이 그들이 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 소견에 옳은 걸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나의 크리스찬 생활은 지루하고 실증만 난다. 나는 다만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 모른다.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실증만 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들어가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별로 재미도 없고 실증만 나고 짜증스럽고 하나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고 지금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서 내가 줬으니까 가서 차지해 그 땅에 못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도로 애굽에 가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런 생각하는 거 그거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이 그냥 지루하기만 해. 귀찮기만 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뭐 예배당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오늘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뭐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짜증이 나고 귀찮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럽니까? 그는 가나안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아직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 만나가 매일매일 먹는 게 너무 싫어.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게 너무 이게 싫어갖고 그냥 맨날 불평만 하고 투정만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영광과 승리로 인도해 나갈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쁨이 났어요. 그리고 모험을 맛보지 못했다. 신앙은요, 기쁨과 모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새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일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만 휘어잡고 있어야 할 처지라면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과 자리를 바꾸지 않겠다. 여기 지금 어떤 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만나만 먹어야 될 형편이야. 나는 그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제안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100만 불 줄 테니까 100만 불?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15억 원 그러나요? 100만 불이면? 15억 원 뭐 그 정도. 15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리 바꾸자. 내가 15억 원을 줄 테니까 너가 일로 와. 내가 너 자리로 갈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 가기 싫다. 이거죠.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러니까 매일 그 만나를 맛없이 투정하고 먹는 그런 위치에는 가기 싫다. 나는 이 가나안에 있고 싶다. 지금 그거잖아요. 이 가나안. 여기서 매일매일 맛보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삶을 나는 원하는 것이지 100만 불 준데도 나는 거기 싫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만나를 주신 본래의 목적은 좋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의 음식으로 삼으라고 계획하지는 않았다. 40년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구속받은 백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야망과 식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낸 곳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구출해 낸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냥 애굽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그때 좋았는데 그 뭐 불가마 옆에 고기 구워 먹고 좋았는데 그 저기 어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저기서 했던 전곡 있는데 거기 무슨 축제 하잖아. 봄에 어린이날 그 축제할 때 고기 구워 먹는 거에 뭐 그 있어. 거기 무슨 옛날 그 뭡니까
신석기, 뭐 구석기, 뭐 그런 축제, 구석기 축제인가 거기야 뭐 그거. 그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온유도 그때 가봤었는데 구석기 축제 할 때. 근데 거기 돈을 좀 더 내면은 이 꼬챙이 끝에다가 고기 이렇게 꼬여갖고 줘요. 그 숯불에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옛날 구석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먹을 때는 흉내 내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구워 먹는데 그게 아주 인기 있다고 신문에 언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구속받은 백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야망과 식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낸 곳 애굽 생각,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맛있는 그 숯불 가마 옆에 그 맛있는 고기 구워 먹었던 그거 생각 뭐 하면서 그거 아니 가나안을 생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 저렇게 재미있게 살고 싶어. 그게 다 세상적인 건데 하나님 쪽에서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쪽에서의 그 기쁨을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귀찮아서 이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귀찮아.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기쁨을 맛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보화가 감추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아직 찾질 못하고 뭐예요? 무슨 보물찾기 하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 그럼 보물찾기가 지루하기만 하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보물찾기 막 한 서너 개씩 찾아요. 그래서 막 친구도 하나씩 줘 이렇게. 너도 가져 막 이렇게. 그 아이는 얼마나 그 보물찾기가 신날까요? 보물 하나 찾았고, 야 이게 보니까 이 보물에 뭐 상품이 뭐 기록돼 있는데 뭐 대단한 걸 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즐거운 거야. 나 빨리 가서 상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러고. 근데 보물 하나도 못 찾았어. 지루하기만 해. 어디 가서 그냥 잠이나 잘까 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상태는요 그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 생각뿐이에요. 그 애굽에서 먹었던 것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아니 가나안은 좀 생각하지. 거기 정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거기서 먹었던 그거 생각. 여러분 바로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그들이 구속받기 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생각한 것은 그들이 구속받기 전의 생각, 그걸로 사로잡혀 있었다. 아니 저 앞에 나간 그 가나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 구속받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생각만 잔뜩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들의 모든 사고 활동은 죽음의 활동인 홍해 속에 수장해버린 패배한 원수에게 지배되었다. 이게 실제로예요. 아니 원수는 다 죽었어. 홍해에서 다 죽었어. 근데도 이미 내 생각 속에 원수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원수의 실제는 다 죽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그 원수의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인가 뭐 그 영화 있어요. 거기 그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풀려나는 가석방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풀려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갖고 이제 뭐 직업 거기서 알선해주는 어디 뭐 점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하고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감옥에 있었던 그 생활로 계속 자기를 통제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꼭 주인한테 말하고 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 화장실 갔다 오. 아니 이 사람아 그런 건 말하지 말고 그냥 갔다 와.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몸이 거기 길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서 있었던 그것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구속의 날에 그들은 모세와 같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죽질 않은 거예요. 계속 살아있어요. 애굽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과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나 점령해야 할 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새 노정의 시발점에서 그들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 그들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그런 침륜에 빠진 거죠.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보세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다 맛있을 것 같죠? 다 오늘 상추쌈 기가 막히죠? 지난주에는 고기를 못 먹었는데 오늘은 고기까지 있으니까 상추쌈이 기가 막혀요. 원래 저는 상추를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많이 먹으면 5장, 적게 먹으면 3장,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추를 더 이상 안 먹는데 나한테 상추를 이만큼을 주셨어. 그냥 그거 먹느라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맛있는 상추에다가 또 쑥갓에다가 또 그것도 뭐예요? 또 뭐 치커리 뭐 이런 걸 해서 같이 먹는, 거기다 고기까지 싸갖고 그냥 탁 해 먹으면 그 맛이 하여튼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을 때 그거 참 기가 막혔었는데 그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구속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보화가 풍성한 그 위치로 가는 것을 꿈꿉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그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때 한창 누렸던 그 어떤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똑같이 여기 이스라엘과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었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생각이 꽉 찼어요. 그들은 상상으로 아직 애굽에 살고 있다. 아니, 몸은 나왔는데 생각은 애굽에 갇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갖고 내가 죄와 사망의 그 안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아직도 죄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 기가 막힌 거죠. 이때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자, 구속받은 죄인인 여러분들의 상상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여러분들의 야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며 어떤 무리를 사귀며 정신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애굽의 생각을 떼어버렸는가? 애굽의 생각,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서 뭘 먹고 또 뭘 행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과연 떼어버렸느냐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 생선 해놓고 그 생선이 뭔데? 그 더운 지방, 더운 기후에 있는 거기서 나는 생선, 더운 지역의 그 생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냄새가 날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생선 냄새 나요. 특히 그 고약한 냄새 나는 그것, 그 다음에 왜, 소화도 안 되는 기다란 것, 이 왜가 아마 오이 그거죠. 오이를 한 글자로 줄이면 오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오이는 맛이 없었는가 봐요. 요즘 오이는 그래도 맛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수박도요. 요즘 계량 수박 그런 거 아니고 옛날 수박은 진짜 맛없는 수박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 전에 그 필리핀에다가 수박 씨를 갖다 심었대요. 그래서 열렸대요. 그 나중에 들은 말이 별로 맛이 없었대요. 한국에서 재배해서 먹는 그 맛이 아니더래요. 자, 그리고 수박 95%의 물과 5%의 씨로 된 것, 그리고 파, 마늘, 이 시시한 것들, 요즘 보면 그게 왜 시시해요? 그게 아주 건강에 좋은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시시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왜냐면 그건 영생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시한 거죠. 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런 것들이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케 하는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이래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죄는 상상 속에서 잉태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단이 제안하는 생각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그걸로.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제안하는 생각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욕망으로 변하는데, 만일 그것이 잉태하여 성숙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상상 영역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 욕망은 결국 의지로 변한다. 여러분, 의지가 일단 의지로 되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의지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의지로 화하면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의지를 실천하도록 허용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벌써 범죄한 것이다. 이미 생각 속에서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생각 속에서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죠. 생각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의지로 변하고 의지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다시 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 좋던데 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으면 또 다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반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 기억은 우리의 정신의 화랑, 화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그 벽에다 붙여놓고 전시하는 데가 화랑이죠. 정신의 화랑의 상상의 벽에 한 폭의 그림처럼 걸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행동을 한 번에 한 것이 그 마음의 화랑 속에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는 상상으로 화랑을 거닐다가 벽을 보고 기억한다. 아, 그때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그때 참 기분 좋았지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 기억 자체가 생각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 유발된 생각이 욕망으로 변하고 이 욕망이 의지가 되는데 만일 이 의지가 행동으로 변하면 그때에는 벽에 두 개의 기억을 걸게 되고 그러니까 벽에 걸리게 그림이 하나 가지고 얘 두 개가 더블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반복했으니까. 이 과정은 갑절의 세력으로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런 공간에 자꾸 그런 벽화가 걸리는 거죠. 무슨 벽화입니까? 옛날 세상과 육을 따랐던 그런 화면들. 그냥 맨날 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걸 다시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될까? 참 중요한 거죠. 뭘로 채워야 될까? 여러분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가?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죄를 더 쉽게 짓게 된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한 번 죄 지르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 두 번, 세 번은 이건 뭐 그냥 거절되는 거잖아요. 그 까닭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위한 제단을 만들기 때문이다. 죄를 위한 제단을 만든대요. 여기 호세아 8장 11절인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이 오히려 그들의 범죄에 조성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제단을 뭘 위해서 만들어요? 죄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만들수록 점점 더 죄가 커지는 거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죄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까닭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위한 제단을 만들기 때문이다. 사악한 기억마다 사악한 욕구를 자극하고 그 사악한 의지를 격려하여 또 하나의 사악한 기억이 되고 결국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 사악한 생각, 사악한 뭐가 계속 그걸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다. 지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안다. 그들은 계속 구속의 길을 가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막연한 기억만 가질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구속받았다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여기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즉 가나안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광야라는 곳에, 사실 광야라는 곳은 중간 정도의 위치잖아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계속 그냥 기억하는 거라고는 애굽에 있었던 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대한 무슨 기억이 있었겠는가? 전혀 없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설교만 들었을 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 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상상 속의 땅이야. 그러나 애굽은 자기들이 경험한 땅이야. 그러니까 애굽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뿐이었다.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자신의 생생한 개인적인 경험은 없었다. 말뿐이었지 생활은 없었다. 내용이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다 이렇게 뭐 평할 수도 있고 다 해.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갔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가난에 들어갔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내가 가난에 안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자, 나는 여러분들이 만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의 주권에 맡기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승리의 약속들, 성령과 신성의 소명에 의한 능력의 모든 약속은 많은 종이에만 인쇄한 비인격적인 적합치 않은 문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말이 길었지만 한마디로 실제로 내가 거기 가서 그 생활을 해보지 아니한 이상 아무리 거기에 대한 말을 많이 해도 그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헛개비와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만 우리가 경험한 패배의 고배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찰 뿐이다. 패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패배하고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기억만 할 거다 이거죠. 자, 그들이 광야에서 기념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광야에서는 기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이제 기념하자.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 쌓죠. 뭐예요? 그 요단강에 있는 돌로 딱 이렇게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서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다 뭔가 이렇게 뭘 쌓고 막 거기서 뭐 다 하잖아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제목, 그들이 한 말. 광야에서 도대체 그들은 무슨 말들을 했는가? 이제 그것도 보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그들이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걸 알지 못했느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매일의 만나로 하나님의 임재의 확고한 증거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풍부한 약속을 받았지만 과거에 대한 가련한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뭔 말을 하겠어요? 과연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믿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 모세 아론, 너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 우리에게도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너만 알아? 나도 알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왜 틀렸는 줄 아세요? 모세와 아론이 최고로 잘 알고 훌륭해서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높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자,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한 말이었다. 그게 뭐냐고?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걸 했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말, 그런 걸 했다고요. 자, 그들은 광야의 환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의 불행한 처지가 그 땅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제안도 거부했다.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겪는 이 모든 역경 그게 다 거기서 해소될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자, 그들 자신들이 평가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거룩했다. 우리들도 다 거룩해. 모세, 아론 너희들만 거룩한 게 아니야. 우리도 거룩해. 그 얘기를 했죠. 얼마나 거룩했나? 충분히 거룩했단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충분히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한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거룩하다고 말할 것인가? 여기 이때 이스라엘이 말했던 것처럼 과연 그렇게 말할 것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면은 나는 계속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만족해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애굽 즉 세상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신들이 완전히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애굽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가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그걸 생각할 줄 몰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임하여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증거를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속받은 날을 기억할 수 있다. 예, 기억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중심의 생활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옛날 나 애굽에서 나왔어. 나 구원받았어. 근데도 내 생활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오히려 내 사적인 내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과연 충분히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거룩하다는 전제로 모세와 아론의 모든 제안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말았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혀 그들은 받지 못했던 거죠. 자, 누구의 표준으로 그들이 거룩하단 말인가?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가? 자기들 스스로 그랬죠. 자, 하나님의 표준인가? 그들 자신들의 표준인가? 여러분들이 거룩함도 그 정도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표준에 의하면 언제나 충분히 거룩할 수 있다. 그래, 자기를 보면 자기는 항상 거룩해. 난 항상 거룩해. 난 이미 구원받고 나 항상 거룩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 자신에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기준 되지 말자 이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의의 율법의 돌판을 그의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던 그날에 그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반취 반라가 되어 금송아지 주위에서 돌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예, 반취 반라. 거의 반은 취하고 반쯤 취하고 그다음에 반쯤 옷을 다 벗어 벗기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춤추고 있는 거 본 거예요. 자, 그들 자신들이 표준에 의하면 충분히 거룩했다.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거룩했다. 아니, 금송아지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게 그게 거룩한 건가? 근데 그들은 그게 거룩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자신들이 충분히 거룩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달라져야 한다는 그 어떤 의견도 즉각 반대함직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무지 가르침을 받질 못해요. 왜? 내가 거룩한데 누가 날 가르칠 거야? 내가 이미 거룩한데, 내가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내가 이미 갈 만큼 그 수준에 다 갔는데 아직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면서도 광야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 한 사람들이 전부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고는 모세야 너만 거룩하냐? 지금 이러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속은 정복해야 할 땅에서 기억해야 할 날이며, 구속이 뭔데? 정복해야 할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억해야 하는 거지. 거기 들어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자, 오직 거기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한 것임을 기념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요? 오직 거기서만. 여기가 어딘데요? 가나안.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가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야만이 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광야에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우리도 이만큼 거룩해, 그걸 아니 그렇잖아요. 나도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거룩한 백성 되었어. 우리 그 얘기 잘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되었어. 근데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이 광야로 만족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기도는 가만히 이제 우리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당신 앞에서 적나라하게 부복합니다. 즉 엎드립니다. 그거죠. 광야에서의 나의 모든 방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고깃국 가마를 상상한 모든 은밀한 나의 생각은 모두 하늘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죠. 나의 모든 반항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녀권을 경멸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많은 증거를 등한시하였습니다. 나는 내 자아의 중요성을 과시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마다 몹시 불평한 실패와 비상적인 헌신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고 늘 이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죠. 나는 참고서의 모방에 불과한 이 가짜 크리스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으며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뜻깊은 것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옛 사역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소서. 옛 사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사역처럼 그 역사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 주옵소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자꾸만 현재 나의 위치에서의 만족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나 거기 가기 원합니다. 나 거기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죠. 자, 오늘 그래서 4장을 이렇게 마칩니다.